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784면 구약 성경 784면입니다. 욥기서 23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1972년 6월 8일 날 월남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를 때 지금까지 없었던 2차 대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폭탄의 양을 베트남 사이공 주변을 전체를 비행기로 타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이공 부근에 있는 트람방이라고 하는 마을에 엄청난 양의 그 폭탄이 투하되면서 그곳에 밀집되어 있던 베트공들이 전멸되는 전과는 기록됐지만 아직 피난을 못했던 민가에 그 폭탄이 떨어지고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일반 민간인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의 국제사회에서 그 문제를 많이 오랫동안 다루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킴푹이라고 하는 9살 난 한 여자아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옷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뛰어나오는 장면을 AP통신 기자가 찍어서 나중에 사진, 전 세계 사진 에서 퓰리처 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상 받을 일은 아닌데 그게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전장의 참혹함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발가도 벗고 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절박한 절규를 그 한 장에서 다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킴푹이라고 하는 그 9살 난 여자아이인데 3살, 4살만 돼도 성적 수치심이 있어요. 근데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온몸을 다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뛰어나옵니다. 소리 지르면서. 근데 이미 70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곧 죽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수십 차례의 이식할 살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생명만 부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는 매일마다 폭격기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원망을 했어요. 끝없이 원망했어요. 비관하며 살다가 20살 되던 때 어느 선교사님의 전도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도 용서하셨건만 그래서 우리 인류가 믿는 자들마다 그 혜택을 누리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됐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이 김푹이라고 하는 이 20살 난 온통 화상 덩어리인 그 자매가
말도 못합니다. 그 화상 그 사진도 저도 최근에 보게 됐는데 57세입니다. 지금 그 끔찍한 고통 속에 있던 그 자매가 20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 용서라는 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연합군을 용서하고 그 전쟁을 유발시킨 공산당들 베트콩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집중 폭탄을 투하했던 그 공군 장교도 용서합니다. 풀리처상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인물을 세계 만민들이 지켜보면서 그는 성장했고, 성장한 다음에 그의 신앙 고백과 용서의 선포를 사람들이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서 그가 유엔 평화문화 친선대사로 그가 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40여 년은 안 되지만 그 40년 가까이를 다니면서 외치고 있어요. 그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날마다 자신의 고통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하면서 살게 된 그것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고 내 고통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풀리겠죠. 기도를 한순간이라도 좀 게을리할 때면 다시금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파편에 맞아서 동맥 심줄이 끊어져서 과다출혈로 죽었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이건 사는 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극복되고, 오늘은 욥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고통이라는 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뭔가 아름다운 작품이 나와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달라요. 지문이 다 다르고 혈액형이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공인식하는 그 개폐, 지금은 그런 잠금장치,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눈만 봐도, 왜? 홍채가 다 달라. 74억 3천만 명의 모든 사람의 홍채가 다 달라요. 지문 다 다릅니다. 그 지문 인식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지금은요. 홍채 인식은 더 확실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쌍둥이도 달라. 고난도 다 다릅니다. 아픔도 다 다릅니다. 상처의 깊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김포기 여사의 고백을 따르면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더라. 할렐루야. 1972년 내가 그러한 고난과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세계를 다닐 기회가 있었겠느냐? 예수를 영접했겠느냐? 주님 영접하고 세계 말이 유엔 평화 문화 대사지, 그는 공식적 전 세계가 인가한 선교사입니다. 공산국가도 들어갑니다. 자기 조국은 공산화됐어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서도 연설할 수가 있고, 북한만 빼고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북한만 빼고. 234개 국가 중에
인권 10년 동안 234등 한 북한입니다. 거기만 빼고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10년 동안 234개 국가 중에 234등을 합니까? 인권 최하위 나라예요. 사람 생명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도 없는 거예요. 물질 작용인 거예요. 뇌 작용인 거예요. 브레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뇌는 작동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의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흙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그들은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인사들을 해야 돼요. 당신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1위를 달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에 있는 그 대형 교회들 지금 다 서커스 공연장이에요. 왜? 이 천장고가 높아서요. 그네 뛰기 좋다 이거예요. 이거 실제 다 보도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서커스 단체에 다 넘어갔습니다. 왜? 이게 처음부터 높게 잘 만들어서 거기다 그네 뛰기 좋다 이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은 달라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 보세요. 잔디풀은요, 심어놓고요, 삽 뒷판으로 한 3, 40분 두들겨줘야 자리를 잡아. 매를 맞아도 잔디풀은 뻗어나가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 3,000번의 외침이 있었지만 견디며 온 이민족에게 주님이 복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핍박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누구도 못 당합니다. 예수 생명은 누구도 못 죽여요. 죽여봤자 부활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김푹 이 여사가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화와 평강과 성령 충만합니다. 불덩어리입니다. 저는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전체의 고난을 다 합쳐도 예수님 고난 빼놓고는 최고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욥은요,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순금처럼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현재 고난은 반드시 순금처럼 바뀔 것입니다. 김풍 여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고난당했겠느냐? 고난당했더라도.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외국 국적을 얻었어요. 선진국 국적을 얻고 전 세계 관심 거리가 되어지고 평화의 전도사로 다니면서 그건 외치는 겁니다. 그가 제일 즐겨 쓰는 외침이 내가 단련받은 결과가 순금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는 달고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까지 겪은 것만 합쳐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욥이요, 성경 어딜 봐도 잘못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잘못했겠죠. 아담의 피가 있으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철저히 보호해 줍니다. 욥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며 가장 건전한 사람이며 가장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은 노아와 같이 견줄만 합니다. 정말 대단히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저는 이것을 시편 39편 19절에서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에서 저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오늘 삼으셔도 충분히 은혜롭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성경 잘 찾는 분들은 빨리 찾으신 것 같은데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하셨어요? 난 무슨 SBS 아나운서가 오셨는 줄 알았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죄를 많이 져서 두들겨 맞고 매 맞고 심판받고 형벌받는 그게 고난입니까? 그거는 고난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성도가 의인이 여기 보니까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악인은 배부르다고 시편 37편에 나와요. 악인은요 눈이 불룩하고 배부르고 평생에 고통당하는 거 없어요. 죽을 때도 편히 죽어.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어나. 이게 시편 37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4편을 기록하고 37편을 기록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34편에 보니까 그러나 의인에게는 반대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망했다, 누가 병들었다, 누가 뭐 사형 선고 받았다, 누가 힘들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경대로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질병도 고난의 한 일면입니다. 가난도 고난의 한 일면일 수 있어요. 마음 좋아서 불쌍한 거 못 봐서 도와주고 보증 쓰고 마음 좋아서 주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고 하다 보면 거의 90%가 이용당합니다. 90%가 사기당해요. 90%가 여러분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그는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늘 져주는 쪽에서 늘 알고도 속아주는 거. 여러분 모르고 속는 것은 그건 별로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알면서 속아주는 게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가 팔 걸 알지만 그거 지적 안 합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누가 예수님 팔려고 그러냐 막 서로 할 때 예수님이 넌지시 배고픈 저녁 시간에 만찬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라. 자기들이 다 찔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게 별로 질서가 없어요. 막 그냥 한 그릇에 있는 떡을 손을 집어넣고 하는데 내 손 내 손 구분이 안 돼. 유다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할렐루야. 정 알고 싶냐? 이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그다. 그래 다들 움찔한 거죠. 나도 좀 전에 넣었는데 그 유다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함부로 정죄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뭐 조금 뭐 어려움 겪었다, 뭐 좀 돈에 손해를 봤다, 뭐 몸이 아프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내가 그 입장 되면 그 소리는 돈 잃어버린 것보다 몇천 배 내 가슴을 도려냅니다. 몸 아픈 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정죄의 그 날카로운 한 말이, 그것은 무기 없는 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예요? 누가 감히?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백성 맞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식이 내 자식일 수 있어요. 그 남자가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 여인이 내 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산다면 절대로 정죄하는 죄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욥기서를 말씀드리려 치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고난의 의미, 결론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욥이 뭐 엄청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쯤 되면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당신도 의인이시군요. 할렐루야. 아니, 인사하라니까요. 당신도 의인이시군요. 왜냐? 보니까 고난이 있으시잖아. 그죠? 여러분, 욥은요 얼마나 부자인가. 양 있죠, 양. 쉽, 이 양이 7,000마리나 있어요. 그리고 낙타 대단합니다. 낙타는 암염이라고 주로 바다를 끼지 않은 중동 사막지대에 소금이 필요한데 캐러반들이 그 소금을 낙타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캐러반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낙타 등에다가 소금 이 돌덩이 같은 걸 싣고서 다니면서 이걸 전달합니다. 낙타는요 한 마리만 있어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으로만 배 한 척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3,000마리야. 욥이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는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암나귀가 500마리야. 나귀만 500마리. 암나귀. 순나귀는 뺀 거예요. 이것은 암나귀만 친 거야. 왜? 이건 새끼를 낼 수가 있어요. 나귀는. 그런데 보세요. 서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갑니다. 그걸 지키는 목동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소와 나귀를 뺏어간다. 스바 사람, 에디오피아, 거기를 스바라고 하는데 그 멀리서 왔겠느냐? 아니에요. 역사책을 제가 세계사를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아라비아 쪽으로 대거 이주해서 그 당시에 집단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포악합니다. 난폭합니다. 그래서 남아라비아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스바 사람들이 완전히 산적돼요. 산적돼. 저항도 못 해보고 남쪽에서 치고 올라와요. 북쪽에서 치고 내려옵니다. 갈대아. 갈대아는 바벨론이야. 바벨론 지역을 말해요. 갈대아. 북쪽에서 치고 내려요. 나귀를 다 뺏어가요. 거기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들, 종들이 다 타 죽어요. 이건 육상 또 하늘 할 것 없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한번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순교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왜 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부정하지.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입으로 부정하고 마음으로 믿는데, 그래서 안 죽는 죽음의 길을 피하는데 그건 순교 아닙니다. 그건 마음으로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오롯이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고난이 큰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비껴가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의인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은 형통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기서 말하는 원어적 의미는 영원한 저주, 멸망, 심판, 게헨나,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자리까지 간 사람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견디는 거예요. 욥은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견뎌낸다니까요. 거기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붕괴돼 가지고 아들 7, 딸 3이 한날 한시에 지붕 넉가리가 주저앉아 가지고 폭삭 거기서 삼풍백화점처럼 못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온몸에는 종기가 나는데
언어적 이 종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피부 사이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환자 오랫동안 지켜보고 매일 11시 가서 기도해주고 한 1년 이상을 주일만 빼놓고 가가지고 1년을 끔찍합니다. 한여름에는요 그 집을 못 들어가요. 빈틈이 없어요. 새우를 끓는 기름감에 새우를 빵가루 입혀서 넣어보세요. 느낌 아시죠? 사람 피부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종기. 와, 그런 병도 있어요. 저는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가면은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얼마나 고통은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욥은 그 고통 가운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개역 한글이라고 개역 개정식 우리가 다 쓰고 있지만 이거 쓰기 5년 전에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 와서는 질그릇 조각으로 바꿨어요. 언어를 보면 질그릇 조각이 맞아요. 기와 조각은요, 여러분 보세요. 귀화를 깨보세요. 모래반, 옹기흙반 그래요 그게. 그래서 사모래가 거칠거칠해.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질그릇 조각 날카로운 걸로 긁어내야 돼. 질그릇 조각이 맞다니까요.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질그릇 조각 이걸 가지고 긁어내는 거야.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보세요. 욥기서 2장 9절에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욥기서 2장 9절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군 줄 아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요? 남도 아니라 아내야. 아내 맞아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건 뭐야? 너 믿음 지키고 있냐 지금? 그 마당에? 너 미쳤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아내는 피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직 청년 때는 피할 수가 있어. 물어봐. 욥기서를 펴놓고 이 지경 되면 너는 이렇게 할 거냐 아니냐 물어봐. 그러면 나는 아니야. 그러면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떻게 아내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당신 말이야. 그래도 이거는 아직도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그 온전한 그 뭐 믿음 어쩌고 하나님 어쩌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을 욕해버려. 저주해버려. 이 언어는 저주로 되어 있어요. 저주해버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저주해버려. 난 어차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내가 당신 그래도 돈이 있어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 당신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집이 있어 뭐가 있어 옆에 오지도 마라. 냄새나 죽겠네. 이런 아내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배우자가 아프시거들랑 내재련이 내가 못 보듬어서 그러려니 하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시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생명은 못 줘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산다고 맨날 보기만 하면 트집 잡고 보기만 하면 훈계하고 보기만 하면 율법 갖다 딱딱 들이대고 보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도 못 살아요. 살지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도라면 적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건 완전 뭐 불신자도 그러지 않아요. 신랑이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재산 날아간 건 조금 날아간 거야. 자식 죽은 거는 가슴에 무덤을 만들어. 내가 아픈 거 차라리 죗값이라고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살아있는 고통하는 아픈 이 환자에게 이름 없을 말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실 욥기서를 보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이건 실화입니다. 이건 꾸며진 이야기 아니에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 근동 지방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기록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과소평가하거나 성경을 우리 생각으로 편집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만 노스트라다무스가요 예언가 아닙니까? 그게 다 맞아떨어졌어. 마지막 그가 예언한 게 예수 재림이야.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맨날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 샀는데 소 심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고 맨날 그러다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아버지의 시간이에요. 주일은 아버지의 시간이에요.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예 대표로 스마트폰 들고 저 뒷방 가서 혼자 하고 와. 그때 주님이 소외당하시는 거예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같이 하실 줄로 믿어요.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이 욥기서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시편 34편 19절에서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지금까지 사기쳤다면. 어제 여기 조금 손볼 때가 있어서 일을 하는데 김 사장님이 그래요, 저보고. 오늘이 우리 딸 결혼이에요. 오늘. 어제 얘기야. 내일이 우리 딸 결혼. 내가 망했어. 너가 내 다니는 거. 이거 딸이 창피하게 여긴다는 거야. 강남에서 잘 살았는데 자기는 건축공학과를 나왔고 명문대 출신이고 자기를 많이 밀어줬어. 좋은 사람 만나서 사업도 번성했는데 그 전에 주로 호텔 줬대요. 망하고 부도나니까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어제 돌리는 거. 다 안 오는데 코로나 무서워서 다 안 오는데 계좌번호 불러달래. 10만 원 보낸다고. 목사님, 나 그거 감동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망했더라도 나는 축의금 받자고 하는 거 아닌데 말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냐고. 머리 좋은 사람이야, 일하는 거 보면. 근데 이래요. 내가 사기를 쳐서 만약에 내 자식 먹였다면 나도 먹일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정도 머리 됩니다.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땀 흘리는 것만큼 가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아주 비수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사기나 쳐서 돈 버는 거 자식 먹이면 자식 병듭니다. 그래요. 와, 나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 속으로 내가 노가다 할게요. 당신 이번 주부터 설교하세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노가다 한다고 그 속에 생각이 없겠어요? 인생에 대한 애달픈 애환이 없겠어요? 가정사에 고통이 없겠어요? 내일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새카맣게 먼지 뒤집었으면서 사장님, 오늘은 그래도 오이 마사지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마당에 사돈들이 다 이해해요. 망했다고 하니까 사돈들이 다 알아서 한대. 우리 딸이 복이지요. 저녁 늦게까지 할 거 다 하고 가면서 손을 흔들며 떠나는데 아버지, 나는 예배 때문에 못 가지만 저 딸을 축복하시되 부부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할렐루야. 네,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무것도 못 해줬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대. 딸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내일 일찍 가면 이발이라도 하겠죠. 이발도 못하고 있어. 거기 일장 가면 이발도 해준다면서요. 왜? 선크림도 발라줍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난 만큼 악해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고 부지런히 살다 보니 나이가 훌쩍 60줄에 들려 맘 좋다 나누고 쓰다 보니까 자식들 이제 결혼시키는데 줄 게 없고, 그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김 사장님, 어록입니다. 내가 기록할게요. 내 마음에 새길게요. 내가 사기나 치고 남 등골이나 빼먹으면서 돈 뜯어서 자식 먹이면 자식이 병든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도 일산에 한수망교회 집사래. 자기도 한수망교회 집사래. 집사님이시니까 들은 게 있으셔서 그런가 보다 싶어요. 고난은 만만치 않지만, 믿음의 정로를 걷는다는 것도 쉽진 않지만, 그러나 욥은 이 엄청난 고통 앞에 그는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어요. 욥의 고통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욥기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욥의 스승과 찾아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 친구가, 그 말쟁이들이, 그 잘난 체하는 똑똑이들이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와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욥 같은 고난은요, 성경 역사를 따져봐도 전무후무한 고통입니다. 욥기서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욥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긴다. 어린아이. 파이디온이 있고요, 테크논이 있어요. 이 파이디온은 어린이를 말하는 거고, 테크논은요 아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 의미야. 갓난 아기까지 자기를 비웃는데, 희한하지요? 갓난 아기 있죠? 한 3개월 4개월 된 아기한테 롤롤롤 그러면요 막 울어짖기는 애들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가서 오르르 하면 웃어. 아기도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야. 이거 다 조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웃음으로 울음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 방어 본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두렵게 생긴 사람이 오면 운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스마일 여러분들이 가면 다 웃잖아요. 그 손주들 벌써 보시면서 다 알잖아. 아유, 그렇게 하면 울지 그러잖아. 다 벌써 본능적으로 사랑도 안 하면서, 애기들 싫어하면서. 애기들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귀찮아하고, 아유 난 애기 낳기 싫어서 나 결혼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그럼 애기 아니었어요? 애기가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큰 거 아닙니까? 무슨 인생의 원리를 그렇게 몰라요? 누군 또 낳고 싶어 애기 낳습니까? 결혼하니까 생긴 거지. 이게 벌써 사람들이 상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느끼는 거는 어린 애기들까지라도 나를 업신여긴다.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얼마나 얼마나 자존감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욥이 더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7절을 보십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주님 앞에서 얘기입니다. 코라함데요. 주님 앞에서요 할 수 있어요. 정직한 자, 자기는 그나마 그래도 인정받았다고 싶어서 이 소리 한 거거든요. 내가 심판자 앞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보니까 별로 자존감 낮지가 않아.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는 무너져 있어요. 그게 맞는데 내가 예전 같으면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왜 안 계시겠어요? 자기가 못 보는 거지.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너무 세고 너무 힘들면 주님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때 월요일 날 채플이 있는데 5시에 채플 시간에 오셨어요. 이분이 강단에 서자마자 울어. 나는 여기 교학처장하고 친구 목사이기 때문에 왔지, 나는 교단에서 또 뭐 목회자 세계에서 인기가 있어 온 게 아닙니다. 난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왔다는 거야. 거기는 주로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들만 뽑아오지 않겠습니까? 거기 목회자들, 교수들, 신학생들이 있는데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시골 목사님이야. 저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설교에 은혜 받을 것도 없어요. 저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들 쳐다보는 거야. 뭔 얘기를 하려고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나 보니까 자기가 시골 교회 목회를 했대. 20명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평균 연령이 70이야. 69세가 청년회장이래. 69세. 20명도 안 되는 그런 시골에서 아주 교고지에서 있는데 방송통신으로 가끔 나가가지고 박사까지 땄어. 따니까 어느 도시교회에서 부른 거예요. 시골에서 썩기 너무 아깝다. 갔어. 학교에서도 부르네. 학교에서도. 그 분야는 당신이 권위자라고. 왜 박사 따니까. 직접 미국은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것처럼 미국에서도 해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통신으로 보내고 어쩌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나름대로 말한 거예요. 신분이 상승된 거야. 학교 교수 소리 듣지. 큰 교회 들어가니까 막 성도들이 그냥 막 그러지. 그러니까 뭔가 된 줄 알고 섰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할머니들, 할머니, 집사님들이 목사님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가면 우리 교회 안 돼요. 목사님. 누가 가도 평생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신 목사님 떠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대충 애들로서 설계해버리고 그냥 짐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릎을 꿇었는데 그 큰 교회 기도실이었겠어요? 뭐겠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생시오를 하는 설교를 석 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설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아버지 앞에 서니까 아버지 한마디 하는데 3일 걸렸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는데 거기가 네 자리라고 했는데 왜 움직여? 네 자리라고 했는데 있어야지. 근데도 자식 교육 걱정, 애들만 보내놓으면 또 사고 칠까 봐 겁나고, 또 시골에서 무슨 돈을 냅니까? 그래도 교수 월급, 교회 사례비 합쳐서 되지 않습니까? 조건 보고 갔어요. 갔다가 3일 동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아버지, 4일 만에 잘못했어요. 5일째 내려가라 주님이. 그만두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날 병원에 가니까요, 암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 뭐 신기한 일이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뭐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울면서 나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섬이든지 오지든지 아무 곳 가더라도 그곳이 주의 주신 축복의 땅으로 믿고 할렐루야 계십시오. 그 설교하고 내려가더라고. 그날 다들 좋아했어. 왜? 빨리 끝나가지고 잔소리도 안 하고 빨리 끝났어. 그 몇 마디고 내려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저는 90%를 신약 설교를 해왔어요. 지나간 3년 동안 90%입니다. 저는 구약 안 다룹니다. 왜? 예수 만나야 되니까,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거 있죠? 이게 한글
그 개역 한글에는 정금으로 나와 있어요. 원어는 순금이 맞아. 이 개역 개정이 지금 깊은 의미를 다 풀어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장사치들만 빠지면 좋겠어.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순금과 정금의 차이가 다를 것 같지요? 똑같을 것 같지요? 어떤 해석은 똑같을 수 있지만 순금은요,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금은요, 흔히 말하는 골드바 99점 그렇게 하지 100% 정금이 100% 금이라고 말은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냥 99점 이 정도 하지. 순금은요, 주님이 합격을 내린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은요, 주님의 합격성까지 가게 하기 위한 여러분 프로세스, 과정이야. 과정. 할렐루야. 과정입니다. 과정. 진행형이야. ing 진행형이야. 언제까지? 천국 들어가 보면요, 순금처럼 되어진 사람은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 면류관을 쓰실 분이 여기 계셔요.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가끔 말씀하셔요. 그분들은 주님이 면류관 주신다. 제가 감히 그것을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내의 삶을 네가 아느냐?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네가 아느냐? 나는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확신은 바울 서신과 계시록을 찾아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생의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어요.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아버지, 순금같이 된 믿음은 땅에서는 측정이 안 되지만 천국 가면 반드시 주님이,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면류관 주신다니까요. 너의 손도 높은 그 믿음이 내가 줄 면류관하고 등가가 형성이 된다. 같다 이거예요. 설교 길게 안 합니다.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 짓습니다. 여러분, 악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순도를 높이기 위한,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말없이 묵묵히 찬송과 기도로 김풍 여사처럼 이겨내시고 마침내 갑절 회복을 받은 욥처럼 견디며 이기며 나가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 선도 높은 그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